예수님이 500여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먹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다가 갑자기 공중보행을 다 한다면 아마 설교에는 관심 없고 내가 공중에 떴다는 요거에 관심이 있을 거야. 이게 표적 신앙이야. 내가 앉아서 하든 서서 하든 공중에 떠서 하든 저 꼭대기에 여기 의자를 만들어 놓고 앉아서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내 귀에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그게 더 중요한데 사람들의 속성은요, 드러나는 이적이나 표적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막 박수를 치면서 뭐라고 그래요?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이야, 진짜 모세와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네. 응? 엘리야도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과부 그릇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는 이적을 펼쳤듯이 유대인들은 다른 것 기억하지 않고 오직 그런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어? 이야, 진짜 대단하다. 어떤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전하는 그 가치관, 그 내용물에 따라서 경중을 논하지 않고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벼슬을 가졌느냐,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에 따라서 값어치를 매기는 세상이라면 너무 천박하고 저속한 세상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영이 같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물려줘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어른으로서 우리가 과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물질적이고 세속적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응? 돈 많이 벌면 성공한 사람으로 치부받는 사람이 있고 진리를 많이 알고 깨달은 사람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게 진짜 못 있는 인간이고 진짜 우리가 흠모해야 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진리를 집어넣는 것보다도 손에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런 세태 속에서 정말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가꾸어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야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 인생을 판단받는 바로미터요. 그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당신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물으면 당신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도 바르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준 부모인가 그것도 가치 판단의 척도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목사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받은 소명을 완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키우고 양육하는가 나의 목회에 따라서 나에게 주신 여러분들 양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자라느냐에 달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가르친 양무리 중에서 이단이 태어났다 칩시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책임을 지겠어요? 여러분, 이태원 압사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부터 다 책임을 지라고 하는 판에 우리 교회에서 뉴천지에 가담을 했다는 소식이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책임을 지지 않은 것 앞에 내가 잘못 가르쳤다는 거죠. 잘못 관리했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나 선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녀가 잘못됐으면 부모가 책임을 져야죠. 자기 반에 아이가 공부를 못하거나 엉뚱한 짓을 하면 교사가 담임 목사, 담임 선생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어쨌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을 그 선지자를 야, 이 말 속에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야, 야, 진짜 돈 많이 번 사람이구나. 야, 진짜 빚가번쩍하게 성공한 사람이구나. 야. 이렇게 판단한 것과 같은 뜻으로 같은 뉘앙스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막 됐다 이제 이 사람하고 앞세워서 가면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겠다. 이게 유대인들의 수준이라고요. 지금 성공의 가치 기준을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따라서 성공의 기준을 따지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본질을 망각하고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수준이나 뭐 그게 비값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인생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하셔야 돼요. 좀 더 세속적인 것에서 멀어져야 돼요.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참 이런 유대인들 보면 안타깝죠, 그죠?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에겐 타민족이 생각지도 못하고 누릴 기회조차 없었던 특권들을 소유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은 타민족에겐 제시하지 않았던 메시아를 보장받은 민족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모두가 성공이라는 것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궁극적으로 절대로 멸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유대인으로 오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구원에 대한 특별한 은혜가 먼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어느 날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일으키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근거가 어디 있나요? 신명기 18장 18절에서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에게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물으겠다 고하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가 누굽니까?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명백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한 그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이구동성으로 칭송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특권들을 소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메시아가 왔음에도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의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달달달달달 구약 성경을 외웁니다.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서기관들의 지식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성경이란 책이라는 사실을 간단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다니면서도 그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한다는 그 단순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메시아라고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저 모세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는 선지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라 바다를 건너 산에까지 지금 쫓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혹시 메시아일 줄 모른다라는 일만의 기대감 때문에. 메시아라면 뭔가 얻을 게 있다. 응? 왜? 메시아는 하나님 보내시는 구원자이신데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능치 못할 능력을 발휘함으로 부잣집 문간에 있으면 떡고물이라도 떨어진다는 심정으로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오병이어도 기적을 보았고 아무튼 뭔가 얻어 먹을 게 있다. 그래서 지금 쫓아다닌 거예요. 거기다가 시편 132편 11절, 14절, 15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열심히 쫓아다니면 물질적인 풍요까지도 얻을 수 있다. 이런 부잣집 신부는 왜 갑니까? 가난한 집에 가서 신부름 가면 안 가도 애들한테 신부름 저 집 대글 같은 재벌집에 가서 뭐 이거 좀 전해주고 온나? 그럼 쭉 달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가면 뭔가 사탕이라든가 손에 집어주거든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게 시편 132편이에요.
긴 문장이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의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더라. 그 중에 유대인들이 이 구절에 제일 마음에 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성의 식료품에 뭐가 배불리 먹여준다는 거예요. 복을 주고. 지금 한국 사람에게 제일 기쁜 소식이 뭘까요? 예수 믿으라? 아니에요. 돈 나눠준다면 최고 기쁜 거예요. 돈 생긴 일에는 목숨을 걸고 달려가요.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등한시 여기면서, 여기도 지금 이 시간에 이 앞에서 10억씩 나눠준다면 예배를 중단하고 다 내려가야죠. 그게 우리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을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십니다. 오늘 제목이 뭔가요? 유혹을 이기는 일. 그럼 반대로 우리 주변에 유혹을 발생하는 요인이 얼마나 많다는 것인가를 염두하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유혹에 걸려 넘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이 유혹에 걸리지 않도록 늘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래도 입으로는 난 돈 때문에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유대인들이 말했을 거예요. 야, 나는 오병이어 그 떡 하나 얻어먹었다가 지금 예수님 산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야. 저분이 나 메시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라고 믿기 때문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 얻으려고요? 실제로는 떡 하나 더 얻으려고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기 합리화 신앙에 빠져 있는 줄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혹시 나는 그런 유혹에 걸려들지 않을까? 왜 예수 믿고 교회 다닐까? 주일날 왜 그럴까?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떡 하나를 더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다니시는 거라면 그는 아직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 합리화에 이렇게 능합니다.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른 요소들을 끌어들여 근거로 삼아서 자기 스스로의 모순과 불합리를 극복하고자 시도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인정해서가 아닙니다. 입으로는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도 있다고 금방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속으로는,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예수를 택한 것뿐입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복 받으려고요?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당연한 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코가 뚫려 있고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니까 숨 쉬고 사는 것이지, 돈을 많이 주고 복을 많이 주면 숨을 쉬고 복을 안 주면 숨을 멈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믿고 안 믿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제 예수 믿는 일은 우리가 숨 쉬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예수를 택한 것일 뿐이라면 이런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익제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나에게 이익을 주는 재료로서 필요하다는 뜻이고, 다른 말로 필요가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게 필요가치입니다. 나한테 좋은 거면 손에 쥐고 나쁜 것은 버린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쓸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소설 변신이라는 소설을 아시나요? 아주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한 주인공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가족들을 부양합니다. 열심히 하루도 안 빠지게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 받아서 꼬박꼬박 가족들을 고양합니다. 참 고달픈 인생입니다. 어디 여행도 못 가보고 휴가도 즐기지 못하는 겨우 벌어서 먹고 사는 주인공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깨어났더니 자기 자신이 흉측한 벌레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소설이 시작됩니다. 그랬더니 자기 때문에 먹고 사는 가족들을 하나하나씩 그 가족들이 흉측한 벌레로 변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가족도 쓸모가 없는 존재에 대해서 점점 배신을 때립니다. 알고 봤더니 가족들은요, 자기가 벌어주는 돈으로 그동안에 자기만큼 그렇게 아끼고 절제하고 살지 않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이 동생이 처음에는 오빠가 불쌍하다고 벌레 먹이를 갖다 주고 대접을 하다가도 그것도 얼마 못 가서 지치니까 오빠를 그냥 방치하고 방 안에 감금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이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변신하는 것에 대한 고발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자들로 넘쳐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큰 욕망이자 소원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짧은 시기에 24년 만에 죽어버리고 마니까 그의 부하 장군들이 헬라 제국을 나라를 네 가지로 쪼갭니다. 그 중에 힘 있는 사람이 이집트의 톨레미 장군입니다. 그 톨레미 장군이 세운 이집트 왕국을 프톨레미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에서. 그 다음에 시리아의 셀루쿠스 장군이 세운 나라를 시리아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이 셀루쿠스 왕국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 자손들 중에서 안토니우스 1세, 2세, 3세, 4세가 있는데요. 나중에 안토니우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를 풀어놔 가지고 유대인들의 공분을 사는 주인공이 이 왕조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의 지배를 받다가 들고 일어난 사람이 그 바로 마따디아 가문 독수리 오형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말하는 이 혁명을 통해서 세운 나라가 유대의 독립 왕조입니다. 약 80년 내지 100년간 지속됐는데요. 겨우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이 자기 주권을 가지고 세운 왕국은 이 마카비 왕국 하나 빼고는 전부 다른 민족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이 AD 주전 63년에 폼페이스 장군이 이거는 로마 군대가 유대를 완전히 점령한 뒤로부터 로마 제국에 복속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직접 다스리지 않고 유대인들의 유대 왕국의 다윗 왕국의 그 조공을 바치며 오히려 종노릇 했던 이두메 지역 출신의 헤롯을 유대를 통치하는 왕으로 분봉 왕으로 임명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수치심을 안겼습니다. 아마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에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리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 포함되었다고 역사가들은 해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우리 마을에 6.25 전쟁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 때 북한군이 쫙 점령을 하자마자 제일 누구한테 대장 완장을 채웠냐면 남의 집 종살이하는 모섬을한테 종살이하고 주인을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거든요. 그게 공산주의의 민낯입니다. 지금 로마 제국이 왜 유대인들의 노예 신세였던 헤롯 가문을 일으켜 가지고 그분들에게 왕권을 허락했는지 그 의도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05번 볼까요? 남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아야 했던 유대인들의 심정을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과 민족과 국가의 운명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지 못하고 언제나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문제가 해결될 터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늘 문제 해결을 꼬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엇을 놓쳤나요? 바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고 단지 신기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헤롯 왕가의 통치로부터 독립을 쟁취할 위인이 나타났다는 일종의 정치적인 기대에 줄어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왕으로 옹립하고 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독립을 하자, 그것이 유대인들의 소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고 헤롯 왕실로 쳐들어갔어요. 그들을 추방하고 로마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군중 속으로 파고들면 일순간 들불처럼 번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군중 심리라는 것이 무서운 법입니다. 누가 장난삼아 소리라도 지르면 모든 군중이 함께 소리를 지릅니다. 저도 이게 잘했습니다. 이거 학교 다닐 때 데모할 때 뒤에서 그냥 던져! 돌멩이 던져 그러면 다 돌을 던집니다. 누구라도 할 것 없이요. 내가 아닙니다. 그때는 남들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도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누군가 한 사람 밀어붙여! 라고 고함을 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사람들이 뒤에서 엄청 다 밀어버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쓰러져서 압사가 사고가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58명의 사망자를 낳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불쌍한 젊은이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적으로는요, 바른 문화에 대한, 바른 놀이 문화에 대한 가치관을 사전에 교육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크고 많은 좋은 문화가 있는데 왜 마귀 탈을 쓰고 해골 바가지를 쓰는 헬로윈 축제를 즐기고자 그런 자리를 갔다는 말입니까? 이건 우리에게도 교회적으로도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런 문화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팔짱 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우리 교회에다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 삼아서 좀 더 열심히 우리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다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유대를 독립시키고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군중 심리를 자극하고 군중의 힘을 이용하여 로마 제국을 무력으로 무너뜨리고자 하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선지자시요 왕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유대를 독립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뜻과 계획이 아버지 하나님의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로서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왕이 되고 왕노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오신 분이십니다. 단지 유대라는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죄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사실은요, 아무도 이 사실을 당시에는 몰랐지만 예수님은 왕이 되기는커녕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먼저 죽으셔야 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아시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다고요? 메시아가? 큰 유대인 입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셔야 했습니다. 여기서 구약 성경을 조금이라도 면밀하게 살펴 신학자라면, 정말 지식이라면, 구약에서 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려고 명령하셨는가, 그 의미를 파악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제사를 드리면서도 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가장 한심한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주일날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왜 이 예배가 중요한가를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드리라니까 드렸다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구약의 많은 유대인들은 세월이 오래 지나니까 그냥 형식대로 습관대로 예배를, 제사를 드리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 그 많은 제사를 드리고서도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대속물이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구약의 그 수많은 짐승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이렇게 불에 타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알고 번제 구약 제사에 참여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가르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대속물이 되어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구약에 제사 드릴 때 불에 타 죽는 짐승처럼 내가 그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은 예수님 나름대로 계획과 일정을 가지고 움직이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실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일러 가르친 구약 성경을 잘 아십니다. 그 성경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길이 있음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명료하게 그 길을 이탈하지 않고 걸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감히 제 인생이 참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제 갈 길을 분명히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와 같은 추종의 인사를 건네고 다른 길로 가야 한다고 유혹을 하지만 예수님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결코 아버지 하나님이 예정하신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정확히 아는 지식이 제공하는 힘과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왜 성경을 읽고 가르쳐야 되느냐? 가장 어리석은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다라고 전교도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왜 성경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느냐? 성경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사람들은 조금도 악한 길,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장하신 약속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기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원하시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성경을 먼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인생 실패합니까? 성경 몰라서 실패해요. 왜 맨날 유혹에 걸리고 맨날 엉뚱한 짓을 합니까? 가지 말라는 곳에 왜 갑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태원은 안 갑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사기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공부 열심히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군중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한 동기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매우 이기적이고 욕심쟁이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례로 군중은 예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동안만 예수를 추종할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첨하고 충성을 표하며 예수님을 입이 마르도록 칭송했던 바로 그들이 훗날 예수님이 쓸모가 없다고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강도는 풀어주고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인심입니다. 여론 중요하죠. 민주주의 국가에서요. 그러나 여론이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은요, 정반대되는 곳에 도사려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합리화하고자 자기 잘못을 숨겨놓고요, 엉뚱한 죄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데 천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은 결코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폭탄을 들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든지 타인은 나를 배신합니다. 나와 너는 마르틴 부부가 말한 것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숙명적 관계이긴 하지만 언제나 나와 다른 존재입니다. 나와 대립 관계에 있는 타자입니다. 하딩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타자를 불편한 문화적 타자라고 명명했고, 우리는 지금 그런 불편한 문화적 타자와 동거하는 것이라고 풀이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와 너는 공존하기 위해 서로 대립하지만 인정하고 적대적이지만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아가 나와 너는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상호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라는 세계는 나와 너가 살아가는 공간이자 삶의 실체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이 삶의 실체는 진선미도 존재하지만 가학추도 함께 공존합니다. 진의 반대말이 거짓가죠? 착갈선의 반대말이 악할락자죠? 아름다울 미의 반대말이 추할추자죠? 진선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학추도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구도 속에서 항상 번민하고 갈등하는 것은 바로 유혹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은 진선미의 세계를 가학주의 세계로 만들고자 획책하는 사단의 전술이자 비책입니다. 예수님도 시작부터 유혹을 받았죠.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았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친 어머니 마리아가 계속해서 기적을 좀 나타내 보이라고 유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옹립하고자 떼를 지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소인배 같으면 이 정도의 인기를 끌고 추앙을 받으면 슬그머니 그 자리에 오를 것입니다. 신학 포럼을 비롯해서 어떤 단체마다 장이 있죠. 그 자리가 뭐라고 그렇게 욕심들을 내는지. 총회마다 총회장 선거가 되면 길을 서고 총회장이 되고 싶어서. 저도 길을 안 썼는데 저는 의장이 됐는데요. 한마디 말을 한 적 없는데 자연스럽게 동역자들이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무겁습니다만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추락한 것은 날개가 있다 없다. 날개가 있어야 안전하게 착륙할 텐데 날개가 없으니까 바로 급전직하 멸망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이지 않습니까? 유혹은 무지한 자를 친구 삼습니다. 예수님이 유혹에 걸려들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유혹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은 유혹의 주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욕심이라는 녀석이 유혹의 친구가 되어 은근슬쩍 한 사람을 멸망의 거리로 내몰아 갑니다. 그래서 친구가 중요합니다. 살면서 어떤 친구를 만나고 교제를 나눈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자기를 지지해주고 도움을 주는 친구를 의존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친구를 곁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애들도 학원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어떤 친구랑 같이 노느냐를 보면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론 클럽에 가도요. 하고 그 도박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도박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만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이 도박하는 사람들 만나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응?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만나고 살아야 됩니까? 저라도 좀 만나러 오세요. 저라도 얼굴 보고 지내면 좀 그렇게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친구는 세상의 길로 당신을 유혹합니다. 세상 친구는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야, 한잔 하자 하고 술을 권합니다. 술 먹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담배 한 대 피우고 근심 걱정을 연기처럼 날려버려라 라고 충고합니다. 담배 한 대 피우면 근심 걱정이 날아갑니까? 응? 여행이나 하라고 또 부추기는 친구도 있습니다. 여행하면 여행 경비는 누가 됩니까? 여행 경비라도 주면서 여행하라는 친구는 좋은 친구입니다. 한 푼도 안 도와주면서 여행 갔다 오라고 합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제 생활 원칙 몇 가지 중에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월요일 강좌를 통해서 그랬습니다. 병원 갈 때 절대 꽃 사들고 가지 마라. 봉투에 현금 넣고 가라. 남의 집 방문할 때 가난한 개척교회 갈 때 휴지나 싸들고 가지 말고 봉투에 돈 넣어 가라.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다. 응? 가짜 도움 하지 말고 폼 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와야 돼. 근데 세상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아요. 정작 어려움이 발생하면 다 도망가고 없어요. 저도 세상에 있을 때 참 많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뭐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전화도 안 받아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뭐 때문에요? 단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다닌다는 이유부터는 아예 모든 관계가 다 절연되고 이제 중마고 친구, 그것도 예수 안 믿는 친구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 친구도 육적으로는 대접하기를 즐겨하지만 입에서 예수만 내게 막 하고 아주 손살을 치는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유혹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응?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에게도 유혹이 주변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이라는 그릇 안에 우리가 담겨 있잖아요. 이 그릇이 바다라면 우리는 바다에 논이는 물고기 같은 존재인데 이 바다에 유혹이 쳐놓은 그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낚싯바늘이 교묘하게 변장하고 코를 깨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낚싯바늘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유혹에서 벗어나는 비책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선례를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붕어,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가 어항을 벗어나는 순간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을 벗어나면 바로 멸망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몰아치고 창문이 막 떨어져 나갈 듯이 강한 바람이 비바람이 몰아칠 때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들판에요? 바닷가에요? 죽음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작고 보잘것없지만 내 안방이요 보금자리고
피난처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유혹의 실체에 대한 지식을,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단이든 군중이든 자신을 향한 시험과 유혹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저 녀석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나를 쫓고 있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가 얇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만 얘기하면 다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꼬드밀려 받아가지고. 저도 약간 귀가 좀 얇은 것 같아요. 홈쇼핑만 보면 다 사고 싶어요. 근데 몇 번 후회한 적이 있어요. 그 광고되는 제품과 실제 배송받은 제품이 영 다르다는 거, 속아 넘어간 거예요. 전혀 광고되는 디자인하고 실제로 손으로 받은 뒤에 틀려. 특히 중국 녀석들이 그래요. 해외 구매인지를 모르고 샀을 때 그래요. 정확한 지식을 갖는 것. 여러분, 옆에 있던 우리 같은 동료가 왜 다음 주에 뉴천지에 앉아 있는 줄 아세요? 성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유혹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보세요. 저쪽 사람들이 저를 개종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아마 상당히 난공불락일 겁니다. 우리 한국 국가대표팀이 브라질 국가대표팀을 이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나는 그들의 실체를 알거든요.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를 유혹할 것인지 알거든요. 그들이 도구를 알거든요. 그 신학 공부한 그 효과가 이런 데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성경 공부를 하고 교리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유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세 번째 비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늘 어디로 피하셨어요? 혼자 산으로 피하셨다. 혼자 산으로 피하다. 누구 같이 간 게 아니고 혼자 피하는 거예요. 괜히 옆 사람 보고 야 같이 피하자. 그래가지고 안 피하면 나도 안 피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유혹이 닥치면 몰래 슬쩍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세요. 수많은 유대인이 자기를 임금으로 삼아 독립운동을 하고자 찾아오자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단의 교주였다면 자신을 추앙하는 인물을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좋다. 내가 오늘 교주하는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신앙 종교를 만들었을 거예요. 교회사에서 이런 이단의 교주들이 절비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은 몰래 그 자리를 피하시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스스로 유한하고 무능력하며 유혹을 이길 힘이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유혹이 닥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자리를 즉시 벗어나라, 떠나라. 싸움이 탁 일어난다 그러면 적당하게 하고 싹 빠져야 돼요. 살짝 빠지세요. 소리 없이 빠지세요. 나 간다 그러고 가지 마시고 소리 없이 빠지세요. 죄가 만연한 곳에 어찌 의로움이 깃들이 있겠습니까? 쓰레기장에는 쓰레기가 있고 부패한 음식은 지독한 냄새만 날 뿐입니다. 오늘 잠언 16장 17절 가르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잠언 17장 유보 앞에 있잖아요. 시작.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잘 몰랐는데요. 그건 변명입니다. 그건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너무 어리석은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알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자의 대로다. 소로 걷지 마시고 공의의 대로를 걸으셔서 오늘도 내일도 거룩한 자리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